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174일 신명기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1장의 개요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까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에게 불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공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공의가 훼손됨으로써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시는데, 원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명령에 비춰볼 때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맹세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도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둘일 경우 그 아들들에게 대한 상속권을 분명하게 구별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수는 나무에 달린 그날에 장사함으로써 저주받은 시신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든 규례들은 이스라엘의 점령한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욱 성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생활에 관련된 규정들인데, 오늘의 단어는 설교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모세가 한 설교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총 3편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장부터 지금 신명기 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규례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 관련된 규례였고, 우리 어제까지 본 것은 정치, 사법의 규례를 보았으며, 오늘 신명기 법의 마지막 규례인 사회생활의 규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종교적으로만 충실하면 생각하는 흔히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공적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다 보면은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또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의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이제 사회생활로 나옵니다. 범인을 모르는데 살인사건이 정해졌을 때 포로로 잡힌 여성들과의 결혼, 일부 이처지 집안의 상속, 장자의 그 상속에 대해 완악하고 폐역한 그 아들에 대해, 또한 나무에 달린 그 시신에 대한 처리들은 공동체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해석하다가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오늘 22, 23절 나무에 달린 시신의 처리에 대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야 예배, 특별히 한목날 이렇게 준비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좀 신명기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려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쉬운 설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설교도 일부러 신명기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는지를 이렇게 최대한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십자가의 생각만 하면은 요즘 부쩍 더 눈물이 많아지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와 같은 이러한 심야 예배가 성경 공부가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려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 23절에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은 사회생활의 규범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의 잔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무에 달린 그러한 일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일만큼은 집안의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첫째는 나무에 달린 자, 저주와 분리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지금 이 신명기를 다루는 이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선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저주와 공동체로의 완전한 분리를 상징하는 것이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밤새도록 달려 있는 것은 그 죄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저주받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저주받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형벌에 규정되어서 머무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며 그것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그 규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살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죄인인 나도 사랑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분노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자가, 구약의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죄인의 표상이었다면은 신약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가 되어진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얻게 하려고 친히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의 그 비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안에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무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줌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묵나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사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나오는 것은 구속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내며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묵나 가족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신명기 21장 그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가 십자가로 물들이길 원합니다.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의 삶을 보면서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삶을 읽어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의 무거움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까 선택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삶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귀한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문화 가족 될 수 있도록